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에든지 승리하는 삶, 무엇에든지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승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좋은 것, 그 다음에 기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실패나 패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하여서,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하여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한 그것 가운데 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요, 어찌 보면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지 않는 한 그것은 진정한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미등교회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할 일 없으니까 큐티해라, 아닙니다. 이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승리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알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 아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미등교회 개척한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차 이제 되어가는 거죠. 아직까지도 많은 것들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미등교회 사역자들의 수준은요, 거의 1000명대 이상의 교회의 수준입니다. 사역자들의 퀄리티도 그렇고요. 사역자들의 지금 부사역자로 있는 그 인원수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 속해 있지만 이 성결교단 안에서, 그리고 이 각 지방을 나눠서 지방회라고 있는데 그 지방회 안에서 저희가 경기 서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경기 서지방 안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3번째로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교세는 솔직히 3번째로 큰 게 아닌데 교역자들, 사역자들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후원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후원 요청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개척하기 전에 속해 있었던 교회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교단 가운데, 우리 교단의 교회 가운데 좀 큰 교회에다가 이제 후원을 요청합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한 지 6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적으로도 많이 풍족하지도 않은데요, 우리 한미등교회에 후원 요청 편지가 옵니다. 저희가 후원 요청 편지를 보내는데 다른 교회에서는요, 저희 교회를 보고 후원 요청 편지를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후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선한 일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미등교회가 지금 아직까지는 참 안타깝지만 누군가를 후원할 만큼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빚을 져가면서 후원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것 가운데에서도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큐티하는 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시고 더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왜요?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바로 말씀 가운데서 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레마로 다가오게 되어 있고 바로 이 레마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여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다가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한 동이 주겠느냐? 그러자 여인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한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것을 나에게 요청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도요, 사마리아 여인도요, 로고스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내 앞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났고 그분에게 요청했을 때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그 영생이 그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생이 들어왔고 그것이 나올 때에 숨어 있었고 피해 있었고 남들이 없는 그 시간대, 왜요?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담대히 달려나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문제와 환경들은 바라보지 않고 담대히 달려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올 때 결국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 믿음으로서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찾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다가올 때에 그것들이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항상 가까이 두십시오. 왜요? 지금 당장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레마로서, 믿음으로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들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는 역사하는 힘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저희 사역자들이 조용기 목사님 책을 계속 읽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는데요. 조용기 목사님 책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거기서 로고스와 특별히 레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계시는데요. 뭐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한 두 자매가 기도원을 올라가고 있는데, 산에 기도원을 올라가고 있는데 강물이,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넘쳤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아 그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할 것이야.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나아갔지만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모르는데 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그대로 따라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로고스로서, 지식으로서 머물러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레마로서 내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으로서 다가올 때 그것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승리를 원하십니까? 지식적인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믿음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올 때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승리가 여러분들한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이제 그 뜻이 진정 나에게 믿음으로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갔어요. 배가 고픕니다. 음식을 주문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지금 배고파, 여기 오면 내가 먹을 걸 주겠지, 내가 돈을 내고 사 먹으면 돼, 그러고 그 음식점 종업원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음식을 갖다 줍니까? 갖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요청하셔야 돼요.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나에게 달라,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음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 승리를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내가 말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현실, 내 상황, 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한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2정탐꾼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했어요. 그들이 본 땅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그곳에 있는 장대한 그 군사력을 보면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우로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그들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메뚜기 철학, 메뚜기 사상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 들어왔고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고, 그들은 그 말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다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이들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가운데 붙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환경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승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갈렙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뜻을 깨달아 믿음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였을 때 4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 2사람은 살아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외치는 그 선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의 증거,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 고백은요, 그 어떠한 것도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없는 것 가운데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들어왔어요. 이제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 입술로 고백한 그 선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졌고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니다.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포한 것대로 행동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모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이요, 그렇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광야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40년이 되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갈렙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쉴만합니다. 장로급이에요.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지만 갈렙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 싸우겠다.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땅 가운데 내가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은 것을 선포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취한 것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입술의 고백을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셀이 번성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2만 명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 영혼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갈 때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발을 내디딜 때 그 영혼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있는데 요단강에 강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범람하는 시기예요. 어찌 보면 넘어갈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그들은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 발이 요단강에 닿는 그 순간, 그들이 행동으로 취하는 순간 요단강의 물이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취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만나러 나갈 때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아니면 사업 가운데 승리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행동으로 취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제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믿음을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였고 이제 우리가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와야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쁘고 모든 일이 잘 돼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함을 취하여서 선포하고 행함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한 역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믿었고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행동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 승리가 아닌 역경이 밀려올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공중거세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잘됐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구나, 기쁘다 하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들을 만들어요. 우리 가운데 역경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경이 오는 것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야 하십시오. 왜요? 우리 가운데 역경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하기 위하여서, 왜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은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계속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역경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 곧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가요 멸망당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없애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하여서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이미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미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경이 밀려오십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셀을 만들어가는데 어려우세요? 가정 가운데 평탄하길 원하는데 평탄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뜻대로 되냐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 더 감사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보다, 사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좌우 모든 사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레마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영원히 샘솟는 그 믿음의 생수와 같은 그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선포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하지만 그 선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포를 넘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보여주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머물러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입술의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나아가십시오. 그 전쟁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나이를 먹었지만 내가 장대히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갈렙과 같이 이제 담대히 나아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과 역경,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이 환난과 역경,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넘어서면 이제 승리가 나의 것이구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밀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서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어 선포하고 행하여 그 역경을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